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베델 기도회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을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울이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가는 그러한 도중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러한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나오게 되면서 그 빛에 의해서 사울은 눈을 갖다가 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장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는 눈을 뜨고 갔었지만 그곳에서부터 다메섹으로 갈 때는 장님이 되어서 눈이 멀어서 가게 됩니다. 자, 다메섹에 이제 사울이 가는데요. 이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식음을 전폐하고, 다시 말하면 음식을 먹지 않고 단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그 사울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그 주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주의 제자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도 사울을 눈을 뜨게 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나니아는 굉장히 당황하지요. 왜냐하면 사울이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끌고 가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우리에게 해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말씀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전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고치기 위해서 사울의 집에 갔고, 거기서부터 사울을 고쳐주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나니아와 사울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해외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선교를 갈 때 평신도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가 성남에 있는 중학교에서부터 분당에 있는 중학교로 전출을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와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문인 셈이죠.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신대원을 다니고 오셨습니다. 신대원 임원이시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를 자꾸 신대원에 입학하라고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해외 선교를 가긴 했지만 평신도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장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한번 선교사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장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당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해외선교부 해외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몇 분한테 한번 그 신대원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죠. 그때는 선교사님 몇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되도록이면은 신대원을 다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오세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선교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그 여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럼 그분들한테 세례를 갖다가 줘야 되는데 제가 목사면은 아무 때든지 세례를 줄 수 있지만,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일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계신 목사님이나 또한 그것도 안 되면 다른 나라에 계신 목사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신대원을 갖다가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오셔요라고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경제 사정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또 저희 딸내미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 많이 지출했기 때문에 저까지 이게 대학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 교장 선생님이 그러면 우리 한번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라고 하면서 교장실에서 문을 잠가 걸어놓고 이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박규전 선생님이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신대원을 가야 되는데 물질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오후에 지금도 반도체로 유명한 그 S전자에서 저에게 400만 원이라는 그러한 그 연구비를 준다는 그러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00만 원을 갖다 종잣돈을 해가지고 이제 신대원에 가게 되었는데, 신대원에 가면서 공부하면서 제가 또한 각 학교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 연수를 갖다가 선생님들 가르치는 연수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에 그 돈 한 푼 받지 않고 가정에 도움 없이 그냥 그걸 통해서 곧바로 다 모두 그 신대원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찬스란 그런 말이 많이 통용된 그런 그 우리나라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찬스라는 그러한 것으로 같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